그러니까 제가 이 식사 인사를 하니까 우리 집에서 식사 이야기를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원래 안녕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첫 인사 아닙니까, 그죠? 오늘 이제 우리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 민수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33장의 전체의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는 먼저 어떤 책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 3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듣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인내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사실대로 기록한 하나의 일기이고 또 일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때로는 이 민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를 세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난 후에 2차적으로 또 그들이 이 모세가 수를 세웠을 때 분명히 그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그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이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 오늘날 같으면은 이 66권의 말씀이겠지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이 66권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나서 우리를 지금 광야로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나중에 이제 천국 백성이 돼 있겠지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는 집을 나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나왔는데, 집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줬냐 하면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고 집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도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잘 살았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 숨김없이 기록한 것, 그것이 사실은 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33장 말씀 1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 애굽을 떠난,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 출애굽을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까지, 지금 이 시간은 이 가나안을 건넌 시간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건너기 전까지의 노정은 바로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고 또 어디로 갔고 또 어디에 이루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기록을 한 것이 오늘 3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33장의 이 말씀에 보면 이 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이 나오는데 거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전까지 보면 다 어디에다 진을 치고 어디에다 진을 치고 계속 진을 치는 이야기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어떻게 걸었는지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아쉽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이 출애굽의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지도입니다. 그 지도 가운데에 가장 첫 번째가 어디에서 시작하냐 하면 저기 위쪽에 라암셋이라는 데가 있죠. 그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 애굽 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라암셋이라는 그 밑에 보면 어떤 땅이 있냐 하면 고센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 바로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이 바로 왕으로부터 땅을 받지 않습니까? 그 땅을 받았을 때 어떤 땅을 받았냐 하면 바로 이 고센 땅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고 또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이렇게 거기에서 그 들판에서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정을 시작하길 하는데 이 라암셋에서 숫꽃이라는 곳에 가서 진을 치고 그리고 비아히롯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이 진을 치게 되고 여러분 그 성경의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여기가 이제 비하히롯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하히롯 여기에서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것이 뭐냐면 홍해를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저기가 이제 그 강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다입니다. 이 바다 줄기가 거기까지 이제 내려온 것을 이 지도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거기에서 이제 이 홍해를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저 위쪽에 보면 이 위쪽입니다. 저 위쪽에 보면 이 해안가 저 위쪽을 보면 거기가 이제 그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길 바로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사실은 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쪽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해안가 쪽에 바벨론 지역으로 만약에 갔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시간은 약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이 저 위쪽에 보이시죠?
위쪽에 보이시죠? 그래서 그쪽으로 충분히 가면 7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보내시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보내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내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이 이제 제일 밑쪽에 있는데 그 시내산을 가기 전에 이제 뭐가 있냐면 르비딤 골짜기가 나옵니다. 표시가 됩니까? 보이고 있습니까? 르비딤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르비딤 골짜기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비라 사건, 무비라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가네스 바네아란 쪽에서 이곳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을 했을 때 여기에서 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계속 뺑뺑이를 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걸 못 가갖고 거기에서 계속 시내산 중심으로 해서 계속 뺑뺑뺑뺑 돌았던 것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했을 때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땅하고 가깝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쏟게 했던 곳이 또 바로 여기 이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이 밤새도록 곡을 했지요. 거기는 우리가 갈 만한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시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 이 백성들을요 모두 이곳에서 방황을 하나님이 시키다가 여기에서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를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서 이것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라의 무리가 모세의 명을 거역하다가 멸망당한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신광야 지역 이쪽에서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 앞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누가 죽었냐 하면 미리암이 또 여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아주 그 지옥 같은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이제 우리가 그만 보고 여러분 우리가 50절 말씀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이 5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 앞이지요. 예, 보이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때는 다 죽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딱 섰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 것이 어디냐 하면 민수기 33장 우리가 본문을 본 말씀입니다. 그 이제 저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을 봅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거든 이제 이것을 꼭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뭘 지켜라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땅의 원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있는 그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몰아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사실은 한 명도 놔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새긴 석상과 그리고 그들이 부어 만든 그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예. 그리고 53절 말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5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어떻게 나누냐 하면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55절 말씀과 56절 말씀을 하시는데 이 55절 말씀과 56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몰아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 그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여러분 내 눈에 만약에 가시가 한 개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그 가시를 빼내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가요 또 눈에 들어가면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민족들,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의 옆구리에 뭐가 된다고요? 찌르는 것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한국 속담으로 얘기한다면 믿는 도끼에 뭐죠? 발등 찍힌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 너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사실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놔뒀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석상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과 거기에 있는 이 그 산당들을 다 헐었느냐? 예, 궁금하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과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므낫세가 베스한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결심하고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거든요. 여기에 남아있으면 뭔가 심어놓으면 그래도 이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자 28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노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박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데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을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할용과 사얄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글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말 이 말씀만 봐도 엄청난 인원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든 인원들이 여기에서 다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노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냐 하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예? 뭘까요? 이들이요 전쟁을 하면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이든지 안 그러면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 주었을까요? 지게 해 주었을까요? 이기게 해 주었어요. 그러면 그 이기게 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죽이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을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살면서 우리의 일이나 해라. 이렇게 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요 얼마나
얼마나 많이 남아있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이 민족들이요 거의 다 남아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우리가 여기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랐지만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때론 우리가 이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아서 그 말씀하고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있잖아요. 엄연히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정말 이들이 이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이들 땅에서 이들을 괴롭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누구를 버려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모든 우상과 모든 석상과 모든 산당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모조리 다 그것을 부셔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요 그저 전쟁에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그들을 노역을 시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남아있던 그 우상들을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을 할 때는요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라고 그러는 대로 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요 방법이 조금 좋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100%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이요 나중에는요 내가 놔두었던 그 죄악의 잔뿌리들이요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넘어뜨리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허리를 찌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을 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이 악은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3학년 선배였습니다. 그 3학년 선배가 주장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죄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무리, 그 악의 무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그들이 돌아올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3학년의 이 신학교 선배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냐 하면, 성경을 들고 대구에 있는 나이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리고 한쪽 무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저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 악의 무리가 있는 거기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무리가 있었고, 또 한 무리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어찌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 두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선배는 매 주말만 되면은 나이트에 가서 성경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 그리고 웨이터들이 주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뭐 강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강호동도 아닌 것이 강호동, 뭐 주윤발, 이렇게 해갖고 나눠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선배도 거기에다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막 전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많이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 선배도 졸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졸업을 하면 신대원을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한 3년이 지난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3년 후에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뭐냐 하면, 그 선배가 결국은 나이트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동성로에 주점을 하나 차려갖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이고 정말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선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 하프 치는 데도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데도 가서 내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악은 어떻게 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한 것이 정말 내 그림자도 밟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됐습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망하는 나라가 되는 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말 그 악의 모양, 악의 그림자는 정말 우리가 밟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항상 거룩한 곳을 다니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까지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잠시 정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